저는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안식월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배움과 재충전의 기회를 주신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달을 어떻게 쓸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던 중에 그동안에 이렇게 가보고 싶었던 제가 그 나라 이름을 거론하기는 참 어렵고요. 그냥 시국이라고 계속 표현을 합니다. 이 시국에 가서 선교를 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현지 목사님들도 만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현지 교회에서 설교도 하면서 중국에서 일정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면 7월 15일이 되는데, 그때부터 15일간은 금요일과 주일 여러 교회들을 방문해서 또 좋은 것에 도전을 받고 그곳에서 설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보내려고 합니다. 아마도 기대하는 것 많은 것을 배우고 충전하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모든 기관들은 평소처럼 그렇게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혹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어린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에 관한 실무적인 일들은 목회협조위원장께 상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안식월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구상을 했습니다. 계획들이 있었지만 이 교회들을 방문하는 그리고 설교하는 이 기회들이 매 주일과 또 금요일 철야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을 마음속에 두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문장이 좀 길기 때문에요. 세 개로 좀 쪼개보겠습니다. 그러면 외우기가 좀 쉬운데, 너희 안에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을 두고 행하신다 그럽니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만일에 이게 뭐 다른 것으로부터 왔다면 말할 재개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러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소원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점점 커지면서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엔 그것이 거룩한 꿈과 열정으로 나타나게 해 주신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잠언 16장 9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죠. 많은 계획들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하고 많은 생각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해나갈 때에 우리의 발걸음을 올바른 걸음이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 참 재미있는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전도에 대한 뜻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비전 600 캠페인을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내 이 신앙생활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좀 내가 나를 더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습니다. 전도에 대한 뜻을 세웠더니 우연치 않게 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해 주십니다. 전에는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고,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잘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겠는데, 분명한 것은 이전보다 더 많은 그런 만남들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를 할 때요, 모르는 사람,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찾아가서 만나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안 해봤을 때는 참 어려운데, 그래서 그것에 좀 용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 전도에 대한 경험이 좀 많으신 우리 장로님께 좀 배우자, 그래서 이 자리에 가끔씩 쓰셔서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있는데요. 그렇게 찾아가면 참 어려운데,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마음의 뜻을 세웠더니 정말
정말 교회에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교회에 나가셔야 되는 분들, 준비가 된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냥 하는 일은 막 설득시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교회로 초청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와주시고 그러면서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거죠. 제 입장에서 보면 뜻을 세웠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세웠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고백이 되고요. 또 그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분을 주님께서 만나기 위해서 이 교회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고 그 삶을 지키고 축복해 주시는 이 신앙의 아름다운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한 교회를 캠페인으로 전도 캠페인으로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이번 안식월 기간을 선교지에 좀 다녀오기로 이렇게 뜻을 세우고 특별히 여러 나라 중에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이 시국을 선택을 했더니 정말 우연한 기회에 우연하지 않은 그러한 선교사님, 시국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또 새로운 그곳에 가서 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의 기회들이 이렇게 열려지는 그러한 기회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발걸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나를 올려놓고 나를 드리기로 작정을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오늘의 이 발걸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발걸이라면 이번 이 한 달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 새로운 축복의 일들을 얻게 해 주실 것이구나 이렇게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달의 기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한번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그 한 달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달씩이나 이렇게 그 휴가가 주어지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지내야 될까? 또 저만 또 다녀와서 여러분 모두에게 또 미안한 마음도 있고 정말 잘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들을 탐방하고 설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월요일과 금요일에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디 여행을 가는 계획들을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한마디 말이 저에게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이 어떤 용기 같은, 어떤 이렇게 기대감 같은 마음을, 생각을 확 바꿔주는 그러한 한마디 말을 들었는데 우리 집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나에게 전해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도시키시는구만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끊임없이 기도시키신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의 결심이 기쁨으로 선 겁니다. 그래, 이번에 뭐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한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을 따라서 한번 그 길을 가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좋은 결과를 예비해 놓지 않으셨겠는가? 그리고 그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교회들을 찾아갈 수 있고, 여러분 뭐 저 같은 목사가 한국에 초청받아서 나가서 설교할 기회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회가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면 그것이 그리고 거룩하고 좋은 자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어떤 열매들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여행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한번 맡겨보기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발걸음이 옳은 길 되게 인도해 주시는 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구절은 우리에게 목적성과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목적성이란 이런 겁니다. 그 일을 왜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할 때 이 질문 앞에 자꾸 우리를 세워놔야 되는 거죠.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는가? 비전 600을 예로 한번 들어서 이야기해 보자면 비전 600이라는 일이
영혼 구원을 원하시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자 함인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왜 하려고 하느냐? 교회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밖에 나가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냐, 어떤 성취감과 이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고자 하는 목적이냐,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마치 이 자녀들이 너는 뭐가 되려고 하느냐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나는 장차 의사가 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장차 의사가 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있는 질문, 목적성 질문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는가를 말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것이 목적 질문입니다. 여기 어느 의사가 고백한 글로 쓴 글로 알려져 있는 글인데 제가 이것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 글이 바로 내가 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이 목적 질문이 아주 잘 되어져 있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글입니다. 삶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즐거움은 내가 드릴 선물이다. 얼굴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표정은 내가 드릴 선물이다. 몸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건강은 내가 드릴 선물이다. 시간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유용하게 활용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이다. 눈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진취적 세계관으로 보는 건 내가 드릴 선물이다. 입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고운 말을 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이다. 그리고 귀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애써 귀 기울여 듣는 건 내가 드릴 선물이다. 손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땀 흘려 수고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이다. 발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진실을 따라 뛰어가는 건 내가 드릴 선물이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행복의 보금자리로 만드는 건 내가 드릴 선물이다. 아내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건 내가 드릴 선물이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키우고 가꾸어 가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이다. 환자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사랑과 지혜로 섬기는 건 내가 드릴 선물이다. 의술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나의 인격으로 내면화시키는 건 내가 드릴 선물이다. 의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느냐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비전 600을 하려고 하는가? 비전 600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어떠한 교회, 어떠한 성도가 되어져 가려고 하는가? 이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기쁜 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주님께로 오늘 찾아오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길이고, 마태복음 25장에 의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종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날마다 이와 같이 맛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두 갑절의 이 축복과 사명을 새롭게 소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저의 이 짧은 이 안식월 여행은 어떤가를 질문해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좀 늘려서 그렇다면 나의 1년은 어떤 여행이 되어야 되는가? 더 길게는 내 평생에 남은 인생의 이 여정길은 어떤 여행이 되어야 되는가를 한번 질문을 해 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 지금 어떠하십니까?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참 많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내가 의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떠한 의사가 되느냐,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얼마나 바쁘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걸로 점수를 매긴다면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다 A+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종종 느낍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바쁘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공허할까? 왜 나의 삶은 늘 이렇게 불안할까? 이런 질문 많이 던집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질문들 앞에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한번 세워놓고 그 앞에 내 인생을 비춰보는 겁니다.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사람이 많은 생각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목적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방향성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방향성은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고 있는 그 일을 바르게 진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비전 600을 계속 예로 들어보면 그 캠페인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아서 우리가 시작을 했다면 그것을 진행해 나가는, 우리는 그 캠페인을 제대로 진행해 나가고 있는가, 그 캠페인이 바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싱가포르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싱가포르, 그때 거기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열려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것을 방문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싱가포르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택시를 타고 가도 기본 요금 조금 더 나오는 나라인데 많이 구경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이 아시아에서 제일 큰 새 공원이 있습니다. 새 공원. 근데 그 새 공원에 있는 그 새들의 숫자가 한 600여 종이 넘고 그 새 마리는 한 수만 마리가 된답니다. 제가 그때 거기 갔을 때 궁금했던 게 하나가 있는데, 엄청나게 큰 공원에 엄청나게 많은 새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막 앞에도 앉고 막 세계 각국에 막 5만 가지 이 새들이 있는데, 신기한 건 지붕이 없는 거예요, 공원에. 그리고 그물 같은 것도 없는데 새들이 도망가지를 않습니다. 그때 참 신기했어요. 무슨 새 몸에다가 무슨 전기장치를 부착을 했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제가 최근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수만 마리의 새들이 그 공원을 떠나서 다른 데로 날아가는 새들이 한 마리도 없는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는 훈련을 아주 잘 받아서 그런 게 아니랍니다. 또 그 공원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래요. 새들이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일이 없는 이유는 단 하나, 새들의 꼬리를 다 뽑아버렸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날개는 있는데 꼬리가 없는 거예요. 새들의 꼬리가 없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이 꼬리 날개를 이렇게 뽑아버리면은요, 새들이 날아갈 수는 있대요. 위로는 좀 날아갈 수 있는데 방향을 못 잡는답니다. 그래서 날아가다가 여기저기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만 마리의 그 새들을 지붕도 없는 공원에 풀어놨는데 다른 데로 도망도 못 가는 겁니다. 방향을 잡아주는 꼬리, 멀리 가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답니다. 새들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인생에도 방향이 있죠. 아무리 우리가 강하고 풍부한 날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방향이 없는 몸짓은 방황이 됩니다. 우리가 이민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자꾸만 공허한 이유, 자꾸만 불안하고 무엇이 허전한 이유, 그때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왜 내가 이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성경도 오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라 그러셨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걸음을 빠르게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보다도 올바른 방향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이 인생의 이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말, 그 이야기 좋은 본보기 하나가 사건으로 하나 생겼는데, 아마 신문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영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영국에 이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1등으로 달린 한 사람을 뺀 나머지 뒤따라오던 5,000명 전원이 실격이 됐습니다. 왠지 아세요? 2등으로 달리고 있던 사람이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는데 뒤따라던 5,000명이 다 거길 따라간 거예요. 전부 다 실격이 됐답니다. 황당하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안 뛰었겠습니까? 빠른 이 시간 기록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렸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앞만 보고 남들이 가는 길을 향해서 생각 없이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는데 가보니까 실격입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달려가다가 이민생활 다 달려왔는데 마지막에 가서 내가 실격했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억울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믿으라고 그러는데 열심히 믿는 것보다 바르게 믿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방향이 잘못된 신앙적인 열심은 광신이 됩니다. 방향이 없는 신앙적인 열심은 맹신이 됩니다. 아무리 빨리 걸어가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헛수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 놓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아무리 바쁘고 열심히 달려가도 길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니까 열심히는 달려왔는데 되돌아보니까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경우들도 있고, 그 길을 달려가다 보니까 길이 아닌 곳을 달리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맞추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은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은 진리를 소유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도 없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그냥 앞만 보고 방향도 없이 그냥 막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 우리는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길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라 그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에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하루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잠자리에서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이 있고 거룩한 사명이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내 인생이 축제구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내 인생의 바른 목표가 있는 거야, 이러면서 기쁨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어나면 한숨부터 나오는 인생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이렇게 오늘도 수고로운 인생, 피곤한 인생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이 하루를 또 어떻게 살지?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부활의 생명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가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내 삶이 단순하게 무엇이 되는 것,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왜 그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가, 이러한 목적을 분명히 세워놓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내 생명 살아있는 것이 정말 힘이 되는 것이죠. 나를 만나는 사람들 속에 그 부활의 생명력이 허물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주는 거 아닙니까? 그 생명력이 없을 때, 나에게 길이 없고 내가 방향을 찾지 못하는 인생이 되면 똑같이 방황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길이 있을 때, 내 안에 진리가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을 그 진리로 인도해낼 수 있는 것이고, 허물어지고 낙심하고 어렵고 방황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들을 재건하는 그러한 건축자와 같이 그 삶들을 일으켜서 새 힘을 줄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인생이 만들어지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서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바울이 성경 속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은 그 바울이 쓴 책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가르쳐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이야기를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 바울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도 누구 못지않게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서 그가 했던 일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허물고 성도들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도들을 죽이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방향이 잘못되면, 목적이 잘못되면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바울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들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그가 자기의 과거의 일을 고백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향이 없는 인생은 그러합니다. 왜 한 사람의 인생만 그러겠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방향이 영혼 구원과 생명을 사랑하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목사로서 저는 참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번 안식월 한 달 처음에 세우는 계획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번에 여러 교회들과 선교지를 방문하도록 계획이 수정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인생길 걸어가는 방법을 더욱더 주님 안에서 확고하게 한번 깨달아 보자, 배워보자 이런 결심을 해봅니다. 이번 여행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기로 결심을 했는데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일하실 때 저 혼자 다녀오는 것 같아 참 죄송한 마음이 큰데 그래도 다녀온 후에는 좀 더 괜찮은 목사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C국은 제가 혼자 들어갑니다. 제가 감당하는 일이 조금 위험성이 있어서 리스크가 좀 있어서 가족은 두고 들어갔다 나오게 되는데 무엇이 됐든 어디를 보내시든 가는 곳마다 가는 교회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 짧은 여행, 이 한 달의 여행만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이러한 경험이 1년 아니 평생의 나의 인생길, 목회 여정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인생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길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바른 길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땐 길을 찾아 헤매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곧 길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길을 얻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바른 것일까 인생길에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서 하나님 옳게 살아가는 것인가 아닌가 많이 방황하지만 아버지 정신적인 방황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소유한 삶으로 방황하지 않고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방황도 없게 하시고 마음의 방황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생명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이 아버지 죽음이 우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살려서 우리를 주장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아버지 생명력이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들어가는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날 때 우리의 손길이 닿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평생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목적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방향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의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길 여정길 마지막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걸음 인도하시는 자 주여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379장 찬양하시면서